유혹에 무너진 버가모 교회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의 믿음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믿음 생활은 바로 영적인 생활이다 이 말입니다. 믿음 생활 자체가 여러분 영적인 생활인 거예요. 영적인 생활은 결국 뭡니까? 이기느냐 지느냐 전투의 삶이라는 것을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싸울 대상이, 이 상대가 누군가를 명확하게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죠? 음부의 권세, 마귀 권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전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전투는요 반드시 이겨야 돼요. 6장 11절에도 보면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뭘 하려겠습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전신갑주 입고 대적하라는, 이겨라는 이야기. 이 전투는 말 그대로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것으로는요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많이 배워서 똑똑하다고 해서 이길 수 있느냐? 아니에요. 체력이 강하다고 해서 이길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의 힘과 전신갑주를 이길 때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영적인 전투가 뭐냐 모른다면은 어쩌면 지고 있는 중인 줄도 몰라요. 우리는 이 영적인 전투에 절대로 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영적인 전투는 반드시 이겨야 돼요. 날마다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기시는 게. 그래서 이런 마귀가 펼쳐놓은 모든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의 게으름이라든지, 그죠? 마귀가 펼쳐놓은 모든 것에 대해서 여러분 이기고 점령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다 승리의 깃발을 다 꽂을 때에 우리가 이긴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귀는요 속이는 데 명수입니다. 우리를 타락시키는 데 도사예요. 마귀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알고 있고요, 내 약점에 대해서 미리 다 파악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마귀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지 않습니까? 내가 마귀를 건드리지 않으면은 마귀도 나를 해코지 않을 거다, 해코지하지 않을 거다. 이건 착각입니다.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잖아요. 귀신 섬기는 사람들이 귀신 안 건드리면은 괜찮다. 그래서 막 굿도하고 해서 하는데, 이는 결국 여러분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몰라서 그래요. 안 건드린다고 해서 우리 해코지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이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장이잖아요. 우리의 대적자입니다. 처음부터 대적자예요. 마귀는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런 마귀의 역사가 얼마나 오묘했는지 내가 속는지도 모르게 깜짝같이 속고 살아왔었지 않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도. 지금도 속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내게 다가온 두려움, 원망, 불평, 시기, 질투, 교만, 낙심, 우울함, 부정적인 생각, 이 모든 것들이 이 악한 자에게서부터 들어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다 마귀의 역사임을 알아야 됩니다. 마귀는 우리 생각 속에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혼미하게 만들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강압적으로 타락시키는 건 아닙니다. 달콤하게 유혹을 해서 자신에서 따라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주입하면 금세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로마서 8장 6절에서 8절까지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육신의 생각은 7절에 보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말씀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마귀는요 더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 속에 육신의 생각을 자꾸 주입시켜요. 그래서 결국 마귀에게 정복당하도록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마귀의 실체를 알면은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다 드러내도록 하셨어요. 예수 보이는 능력 앞에 다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예수의 이름 권세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원수 마귀가 강해도 예수 이름 나갈 때 음부의 권세는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이 유혹에 빠져버린 이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안 됐으면 좋겠어요. 자,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버가모 교회는요, 이제 에베소에서 해안선을 따라 북쪽으로 쭉 펼쳐진 길을 한 64km 정도 걸어 올라가면은 그 길은 북동쪽으로 뻗어 있는데 거기서 또 한 24km 정도 올라가게 되어지면 카이커스라는 계곡이 나와요. 근데 그 계곡에 자리 잡은 도시가 바로 버가모라는 도시입니다. 이 버가모는요, 아시아의 수도로 유명했습니다. 원래는 주전 231년에서 133년까지는 버가모가 아탈리드라는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로마 제국이 이제 점령하면서 이제 로마 제국의 일부가 되어졌는데 로마인들은 이 버가모를 아시아의 수도로 삼았습니다. 이 사도 요한이 이 서신을 쓸 때에는 이 버가모가 아시아의 수도가 된 지 한 300년 정도 지났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 버가모는요 굉장히 유명한 도시입니다. 뭐로 유명한가 하면은 고대 국제적 학문의 도시로 유명했다는 거예요. 버가모에는 당시 20만 권의 도서를 보유하고 있었던 최대 도서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즘 뭐 20만 권 가면은 뭐 여기 그죠? 달성군청에 있는 도서관도 한 20만 권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은, 근데 여러분, 지금은 인쇄판으로 막 찍어내잖아요. 책을 얼마든지 찍어낼 수 있잖아요. 이 당시에는 전부 다 책을 인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땠습니까? 손으로 수기하던 시대예요, 수기. 그러니까 한 20만 권 정도의 책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대단한 도서관이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엄청난 분량의 도서를 보유한 그런 도서관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고대 여러 지역에서 보면은 이 버가모를 중심으로 해서 학문적인 그런 교류가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학문적인 교류가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정보가 많이 있으니까, 정보가 중요하잖아요. 그 당시에도 정보가 많이 있으니까 학문적인 교류가 이 버가모 지역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버가모는 종교적 예배 중심지였어요. 이게 뭐 우리 이제 기독교적인 그런 신앙적인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보면은 오늘 2장 13절 말씀에 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거기 보면은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옛날 개혁 성경에 보면 사탄의 위가 있는 곳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 사탄의 위가 있는 곳이라 할 정도로 종교적 예배의 중심지였다는 거예요. 이 버가모는 아스클로피오스라는 숭배의 중심이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신은 뱀신이에요, 뱀신.
그리고 우리가 보통 보면은 인도에 가면은 막 이렇게 피리를 불면 뱀이 막 올라오잖아요. 근데 이 뱀신의 역할을 보면은 이제 치료한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버가모에 보면 이 뱀신, 이 치료의 신으로 숭배를 받았다는 게, 이 아스클레오피스라는 신의 중심지였다. 또한 이 버가모는요, 제우스 신전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우스 신전이 어디 있는가 하면은 버가모 사람들이라면 다 볼 수 있는 곳에 딱 이렇게 자리를 안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높은 산 중턱에 제우스 신이 신전이 이제 만들어졌는데, 이 거기에서 제우스 신에게 드리는 이제 제물의 연기가 끊이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로마 황제 숭배의 중심지가 바로 이 버가모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완전히 우상도시. 일본에는 이제 거의 한 800만 정도 우상이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인도에도 보면은 뭐 수천 뭐 얼마나 될지 몰라요. 더 많겠죠 아마. 여러분, 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구 지역은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옛날에는 제2의 예루살렘이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지만은 지금 보게 되어지면 곳곳에 우상들이 세워지고 절간도로 많이 세워지고 마치 이제 우상의 도시처럼 만들어져 있는데, 어떤 이 버가모라는 도시가 바로 그런 도시였다는 거예요. 우상이 꽉 차 있는. 그런데 이곳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다는 사실이에요. 이 소아시아의 고대 수도로, 또한 문화적인 학문의 도시로, 이방 신의 마치 만신묘가 되어져 버린 이 버가모의 주님은 교회를 세우셔서 구속받는 백성의 찬송이 터지도록 역사하신 거예요. 상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여러분 미혹이 있었겠습니까? 유혹이 있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은 이제 이 버가모 교회의 진상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버가모라는 뜻 자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두 낱말의 합성이에요. 이 버라는 말은요, 높다 또는 탑을 이야기하는데, 가모라는 말은 뭐냐면은 결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합성어인데, 영적으로 공중 권세 잡은 사탄과 결혼했다는 타락성을 이미 내포하고 있는 이름이 바로 버가모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버가모라는 도시가 우상의 도시였는지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피로 값주고 세우신 주님의 교회가 이 버가모에 세워졌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셨을 때는 영적인 전투에, 그죠? 최고 앞장서서 이제 이 음배의 권세들과 싸우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이 교회가 서 있으니까요, 외적으로 내적으로 얼마나 많은 공격이 있었겠습니까? 이런 교회가 세워진 곳은 항상 외적으로 내적으로 이런 공격이 있다는 것을 좀 아셔야 돼요. 음배의 권세, 마귀의 권세가 계속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공격하고, 기도하지 못하도록 공격하고, 이게 여러분 마귀 역사입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인 전투에 임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더 기도해야 되잖아요. 더 예배 자리에 여러분 앉아야 되잖아요. 이게 마귀의 세력을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 이럴수록 자꾸 예배에서 멀어지고 기도에서 멀어지게 되어지면요, 마귀에 속는 거예요. 결국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진 게, 예배에 멀어졌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다는 이야기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더 예배 드리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고,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 더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음부의 권세, 마귀 권세를 이길 줄로 믿습니다. 이기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역사할 때가 많거든요. 음란의 영이 막 그렇게 역사할 때가 많아요.
어제 다니엘 기도해 보니까 진짜 목회자로서 부끄러운 그런 일들이 가정 안에서도 이 성폭력이 막 일어나. 목회자의 가정에서 이런 마귀 역사입니다. 그거는요, 음부의 권세, 짐승입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그 여러분, 사람이 한 거라고 생각하세요? 마귀에 속아서 유혹되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육신을 추구하다 보면은 충분히 여러분 그렇게 마귀에 속아서 인간지 못하고 진짜 짐승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만들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기도하셔야 돼요. 더 주님 앞에 바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쟁입니다. 전쟁 멀지 않아요. 나는 상관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모두가 여러분 영적인 전도의 최전선에 서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마귀 권세를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것도 여러분 영적 전투를 위해서, 이 지역의 영적 전투를 위해서. 만만치 않잖아요. 우리 지역도 여러분. 여기 보면은 제가 지난밤 세워봤는데 절간만 7개가 8개가 있어요. 우리 동네에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음부의 권세에 지지 않도록 이 지역의 영적인 주도권은 우리 교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주도권을 가지고 이겨나가야 돼요. 그럴 때 음부의 권세는 차츰차츰 물러가는 거예요. 자, 이 버가모교에 찾아오신 예수님의 모습은 2장 12절 말씀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을 찾아오십니까? 좌우에 날선 금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좌우에 날선 금을 가지신 이로 주님께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좌우에 날선 금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자, 여기 보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금이라는 거예요. 금. 마귀의 권세를 여러분 무찌를 수 있는 무기입니다. 날선 금이. 왜 날선 금을 가지신 주님으로 나타나셨는가?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앞에서도 이미 이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만은, 이 버가모 교회는요, 버가모 교회는 사탄의 권세가 있는 곳에 세워졌잖아요. 그 사탄의 본부가 있는 이곳에서 버가모 교회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지원하는 거예요. 지원. 무기가 있어야 싸우잖아요. 전쟁을 하는데 그냥 싸울 수는 없잖아요. 빈손으로 싸울 수 없잖아요. 군인들도 보면은 이제 총알이 다 떨어지지 못해요. 총알도 막 공급해 주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제 말씀을 공급하여 주셔서 이 버가모 교회가 말씀으로 버텨내고 말씀으로 이기도록 하시기 위해서 좌우에 날선금 가지신, 말씀 가지신 예수님께서 이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이 금인 하나님의 말씀은 외적으로 원수 사탄을 무찌르고 내적으로 자아를 해부함으로써 자아를 바르게 하나님 앞에 세워나가는 거예요. 사실 우리 속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명확하지 못해서 믿음이 흐리멍텅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세상과 막 섞여갈 때가 많잖아요. 그러지 못하도록 탁탁 잘라내라고. 말씀에 위배된 부분은 잘라내라고. 내 삶에 있어서 말씀에 위배된 것 다 잘라내라고 말씀을 주셨다. 이 말씀으로 오셨다는 이야기. 이 금이 주님의 입으로부터 나온다고 했으니 대적할 자가 없다는 이야기. 대적할 자가 없다는 이야기. 주의 말씀 앞에 누가 대적하겠습니까? 음부의 권세가 대적할 수 없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되는 거예요. 주님이 물러가라고 하면 물러갈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치료하라면 치료될 수밖에 없잖아요. 주님 말씀의 능력, 말씀의 역사가 있습니다. 말씀의 역사가 있어요. 이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실 때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지잖아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 되라고 이야기하니까 물이 변해서 포도주 됐어요. 죽은 자에게
일어나라고 이야기하니까 일어났어요. 병든 자에게 고침 받으라고 말씀하시니까 말씀만 했을 뿐이에요. 다 고쳐지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도 주님 말씀 앞에 꼼짝달싹 못합니다. 주님 말씀으로 내 안에 있는 온갖 의심과 내 안에 있는 온갖 세속적인 것을 다 잘라내시고 외부적으로도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음부의 권세, 마귀 권세를 대적하고 날마다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먼저 예수님께서 이 버가모 교회에도 칭찬부터 하시잖아요. 자, 사탄의 분부가 있는 곳에 살고 있다는 자체를 지금 칭찬하시는 거예요.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권자가 있는 데라.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탄의 권자가 있는 이곳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죠? 영적으로 지금 막 최전선에서 이 마귀와 싸울 수 있는 그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칭찬이다, 이 말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우리가 교회로서 이곳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만하다. 이 자리에 여러분 있다는 것만으로도 주님께서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버가모 교회의 어떤 상황을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의 현 주소가 바로 이렇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 하나님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은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졌다는 것은 진짜 칭찬받을 만한 곳이라.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느 곳에든지 교회를 세우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실까요? 하지 않으실까요? 이런 연부의 권세와 싸울 수 있는 기지를 만들어내는 곳이 바로 교회 세우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 마귀 권세는 세상에 여러분 권세를 다 잡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를 통해서 그곳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세워진다는 것만 가지고도 주님께서 충분히 칭찬하신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더 선교하는 일에, 우리 교회가 또 단독 선교사도 파송할 수 있도록 이런 교회로 성장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신 이 일에 우리 모두가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칭찬은 뭡니까? 13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았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버가모 교회는 주님의 이름을 굳게 잡았다는 이야기. 이 의미는 구원에 대한 확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굳게 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을 굳게 잡아야 돼요. 이름을 굳게 잡아야 돼요. 세 번째는 거기 보면은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뭘 저버리지 않았다고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예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일에 대해서 칭찬하고 계신 것을 봅니다. 아마 이 버가모 교회에 안디바라는 믿음 좋은 분이 계셨던 것 같아요. 이분이 교회 지도자인지 평신도인지 알 수는 없지만은 아마도 이제 뭐 교회 안에서 먼저 순교했다면은 아마 교회 지도자 아니겠습니까? 제일 먼저 누구부터 잡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나라가 여러분 공산주의가 되고 여러분 제일 먼저 교회를 여러분 공격한다면 누구부터 공격하겠어요? 뻔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순교자 안디바가 있었다는 거예요. 안디바는 그리스도의 충성된 증인으로서 순교를 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은 그는 달구어진 놋 황소 솥에 던져져서 타 죽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무서운 환난 속에서도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신앙의 절기를 지켜냈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굳게 잡고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여러분 믿음을 저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 저버리면 안 돼요.
믿음 저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에도 책망받을 일이 있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보면 그러나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어 가지라는 이야기는 조금 있다는 이야기겠죠. 조금이라는 뜻입니다. 버가모 교회 교인들 가운데에는 신자들을 죄에 빠뜨리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게, 항상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분들이 문제잖아요. 누룩 같은 이런 분들, 자꾸 죄에 빠지게 하는 누룩 같은, 이 누룩이 자꾸 번져지듯이 이런 사람들이 있다니, 버가모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무리는 당을 지었어요. 그 당의 이름이 뭡니까? 니골라당이다. 니골라당. 이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민수기 구약성경 25장에 가보면은 이 내용이 사실 나와 있어요. 발람이 보면은 발락을 가르쳐서 이스라엘 앞에서 올무를 놓는데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을 하게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모압 왕 발락이 제사장 발람을 부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라. 저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입을 막 콱 역사하셔가지고 저주하고 싶은데 입에서 축복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저주하는 일에는 실패했어요. 그런데 이 발람이 욕심이 있어가지고 가면서 그냥 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발락에게 방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재물에 눈이 어두워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면 된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다 빠지잖아요. 우상의 제물을 먹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음하고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사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발람이 발락에게 가르쳐 준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의 제물을 먹도록 유도하고 미인계를 사용해가지고 이스라엘 군인들이 전쟁터에서 간음하도록 만들었는 것처럼 이 버가모 교회 안에도 그런 어둠을 주도하는 세력들이 있었는데, 그 당이 어떤 당이냐면은 니골라 당이었다는 거예요. 니골라라는 히브리어가 발람의 의미와 같습니다. 저들은 버가모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을 선동하는 일종의 자유방임주의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원래는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여러분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을 선동하는. 교회가 이렇게 타락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유혹에 버가모 교회가 넘어갔다는 거예요. 교회는 정결해야 됩니다. 교회는 거룩해야 돼요.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경배를 받으셔야 되고, 이곳이 여러분 행음으로 말미암아서, 간음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음부의 권세로 말미암아서 무너지면요, 유혹되어서 무너지면은 교회는 교회 역할을 못한다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신학교 가니까 신학교 때 교수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 가운데 똑같은 이야기를 하세요. 목사가 되면은 조심해야 될 게 있다. 돈을 조심해라. 여자를 조심해라. 이런 마귀는요, 얼마나 여러분 역사하는지 몰라요. 오늘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음부의 권세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모든 교회가 주님 앞에 정결한 신부, 준비되어진 신부, 그런 신부가 되어져서 주님 오셨을 때 여러분 주님을 영광스럽게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랑이 신부를 기다리는데 신부가 여러분 더럽게 물들어져 있다, 이러면 되겠어요? 오늘 여러분가 주님 앞에 정결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순결한 신부의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야지만 주님 앞에 아름답게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자, 그러면서 이제 이런 교회에 대해서 주님께서 권면하시고 약속하시는데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자, 회개하라고 말씀하죠. 회개하라. 오늘 여러분 우리가 진짜 회개할 일이 바로 이런 일들이에요. 우상의 재물을 먹고 여러분 행음하고 이런 일들, 그래서 주님의 진리를 여러분 잘못되게 만든 것, 이런 부분들은 회개해야 돼요. 사실 회개가 있는 것은 교회에 소망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실 연약해서 죄에 다 노출되어 있지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죄를 안고 끝까지 사느냐, 아니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다시 바로 믿음을 세우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는 죄 짓는 의인이잖아요. 그렇지만 중요한 게 뭐예요? 진짜 회개하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 죄를 해결을 받을 수 있겠어요? 그분이 과연 택함 받은 백성이 맞느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자꾸 죄지면은 데려가시기도 하시지만은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 그래서 이 회개라는 것은 여러분 교회의 소망이고, 회개가 없는 교회는 언제나 주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게,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돌이키시고 복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주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촛대를 옮겨버릴 수도 있습니다. 회개하라고 권면하시고 허락하신 약속이 있죠. 17절 말씀을 보면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이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추었던 만나를 주시겠다. 이것은 생명의 신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요를 말씀하는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부요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주님의 이름이 새겨진 흰 돌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것은 바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흰 돌의 비밀인데, 무죄의 표시, 승리의 표시, 자유의 표시인지도 모릅니다. 어떻든 우리 주님께서 이기는 자에게 흰 돌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자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결국은 그들과 싸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교회가 이 버가모 교회처럼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에 현 주소를 두고 있습니다. 사탄의 위가 있는 곳에 현 주소를 두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 사탄의 권자가 있는 이곳에 교회가 세워져 있구나. 한번 보세요. 이 땅 우상들이 만연하잖아요. 세속주의, 인본주의적인 문화주의, 권력주의, 반기독교적인, 그리고 지금 보면 엄청나게 여러분 어떤 이런 보면은 되지도 않는 어떤 이런 성적인 것을 가지고 문화라고 이야기하면서 퀴어 축제를 하고, 이런 여러분 이런 사람들, 이런 세상 속에 지금 교회가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처한 이 세속적 환경을 주님께서는 다 보고 계신 겁니다. 승리의 비결이 뭡니까? 예수의 이름을 굳게 잡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예수의 이름을 굳게 잡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 구원의 은총을 확신하고 예수만 믿는 것,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굳게 잡고 여러분 믿음으로 굳게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굳게 서서 거짓 발람의 교훈을 이기고 교회 바깥에서 압제하는 사탄의 권세, 우상의 권세를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교회는요 반드시 여러분 이기고 승리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전투에 여러분 동원되어진
그래서 최전선에서 지금 우리가 뛰고 있는 거예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굳게 잡고 이기고 승리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살아계신 증거, 그래서 이 땅을 하나님 나라를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그 일에 끝까지 동참되고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